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노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걸 믿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말을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을 하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마귀가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음을 자꾸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면 그게 자꾸만 믿겨지고, 그죠? 왜냐? 내 속에서 마귀가 자꾸 하나님이 없도록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나는 무엇을 믿기를 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인생.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속에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진화론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는 모든 것을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게 안 믿겨지도록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특히 불신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이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도 영혼이 있고 짐승들도 영혼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디즈니에서는 영화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모든 개들은 천국 간다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본 겁니다. 한 40여 년 된 거죠. All dogs go to heaven. 이렇게 보면서 저 뭐지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특히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이 개가 그래 같이 천국 가서 만나자. 이 정도 수준이면 둘 다 지옥이라니까요. 이렇게. 천국 가서 개랑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개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다 듣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각대로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 붙잡고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하고 흑암 꺾으면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드릴 때 뭐냐? 기도하면서 드리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겨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겨지는 거예요. 야, 우리 후대를 살리자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믿겨지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살리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믿겨지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이 말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믿겨지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과 삼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된다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줘야만 믿겨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백날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아는 자녀를 만들어라. 기도를 아는 자녀를 만들어라. 그게 그 말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사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세 가지로 사단은 어떤 말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그걸 좀 나눌 겁니다. 사단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같이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걸 깨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끼리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이 방해하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물론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막 모이던데 그거를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딱 모여 있는 건 깨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근데 반드시 깨진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그렇죠? 무슨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뭡니까? 사실이라.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사실이야. 틀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다 틀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그래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안 죽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죠. 사실 같지만 전부 다 영적으로는 틀린 말을 마귀가 하고 있다. 거짓의 아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평생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인간들이 되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계속 되어집니다. 그게 사회로 파고들어서 뭡니까? 온 사회가 네피림 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화도 있죠, 체육도 있죠, 미술도 있죠, 음악 여러 가지 다 있죠. 이게 뭡니까? 사단이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음악도 미술도 운동도 모든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 뭡니까?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음악하면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운동으로 미술로 성공하면서 영적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저기 낙스카우지를 다녔어요. 원래는 거기도 기독교 크리스천 학교였는데 재정이 안 되니까 이제 넘어가가지고 일반 세큘러 스쿨이 된 거예요.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어느 미술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작품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그 홀에다가 그 작품을 딱 걸어놨는데 어느 사진을 하나 보니까 막 섬뜩한 거죠. 이렇게 뭘 그렸는지도 모르겠어. 시꺼매가지고 뭔가 막 그려놨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 선생님이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탄이라는 말을 계속 외치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밤에 안 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낮에 봐도 어이구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단은 문화를 파고들어서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단을 외치면서 그림을 그리고 사단을 외치면서 운동을 하고 사단을 외치면서 음악을 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성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딨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 서면 얘기합니까? 진짜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달란트는 따라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순서를 바꿉니까? 왜 자꾸 마귀 하는 말을 듣고 그래? 성공해야지? 그 말을 따라가면서 왜 자꾸 바벨탑을 먼저 쌓고 있냐고요.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오직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 이전에 그리스도고, 가정 이전에 그리스도고, 산업 이전에 그리스도 됩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빠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먼저입니까? 자기 자녀를 두고 한 얘기인 거예요, 이제. 자녀랑 통화를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먼저입니까? 아빠가 먼저입니까? 아빠가 먼저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교회가 먼저죠.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아빠가 먼저야. 자녀가 먼저야. 남편이 먼저야. 아내가 먼저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갈등과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직면하는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아빠가 먼저지. 당연히 자녀가 우선이지. 당연히 남편이 아내가 우선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오는데 왜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육신적으로 봐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옆에서도 얘기해 주면 그래 네가 하는 게 맞아. 당연히 뭐 가정이 먼저고. 당연히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먼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면 큰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냐? 그게 들려도 이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불신앙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마귀가 와서 불신앙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와 마음속에 확실한 언약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쟤 불신앙 때문에 안 됐다. 쟤는 믿음 좋아서 됐다. 쟤는 열심히 해서 됐다. 열심히 안 해서 망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모든 것은 언약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면 언약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안 됐다면 언약이 아닌 겁니다. 이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리고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오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요거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뭡니까? 삶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죠? 점술로, 사람말로, 내가 믿는 것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행해왔던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불신자 상태로 깊이 내려와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마귀가 주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짐승도 자기 주인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 영적 존재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큰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는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정신 문제가 오죠. 그렇죠? 마약하는 문제가 시대가 와버리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무슨 제조로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답이 없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에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 제가 너한테 뭐라는 줄 알아? 너 교회가 너한테 뭐 했는 줄 알아? 너 사람들이 지금 네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답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뭡니까? 우리는 마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사단이 속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겠다고 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저래 오만 때만 이유와 핑계를 다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유와 그 어떤 핑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유와 핑계를 버리라 했더니만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버리지? 핑계 대지 말자. 핑계 대지 말자. 이유 없애자. 그게 아닙니다. 언약 잡으라, 그 말인 거예요. 언약을 잡아야 핑계와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핑계를 버려버립니까?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게 없는데. 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이 넘게 방황하고 10년이 넘게 어려움 속에서 그걸 참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럼 나는 왕이 될 것이구나. 죽음이 왔어.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기름 부음을 얻었단 말이야,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있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이유가 되지 않고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유, 핑계, 이거 할까, 이거 하지 말까 가지고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서. 언약을 놓친 겁니다. 불신앙, 죽을 때까지 불신앙이 따라온다니까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공부, 일, 인간관계, 끊임없이 불신앙이 옵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불신앙을 준 저 사람을 없애야 됩니까?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불신앙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약을 놓치면요, 불신앙이 너무 사실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의 말, 뭔 문제 있습니까? 내가 확실한데. 내가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한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뭐가 문제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해야 될 걸 왜 염려하냐고요. 불신앙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서 언약이 없어서 그렇다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전체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가야 될 게 그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담대하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너의 주인이시다. 그거 얘기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말에 속죠. 그것도 뭡니까? 세상의 말에 속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근데 종교는 뭡니까? 네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여러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종교는 뭡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야 됩니다. 주위 옆에 자꾸 그럽니다. 너 최선을 다해, 노력 다하고, 힘써, 애써.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정도가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를 바라보는 거에 게으르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최선을 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종교, 네가 찾아가야 된대. 죽을 때까지 못 찾습니다. 제가 볼 땐 종교를 잘 설명한 게 뭐냐? 무지개를 찾으라는 거죠. 무지개 잡아보려고 달리는데 절대 못 잡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시작하는 거 내가 못 잡는다니까요. 그게 종교.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는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토마스 아쿠아네스라는 신학자 그럽니다.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어떤 일이냐, 원죄가 어떤 일이냐,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 맞다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라고. 너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달콤한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고 바로 따먹었어. 바로 따먹고 하와가 바로 전도했어 남편을. 선악과 바로 갖다 줬죠 이렇게. 그 남편은 이 아담은 물어보지도 않아. 갖다 주니까 그냥 바로 먹어버렸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 율법주의는 뭡니까? 정의로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의야. 야, 틀린 거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올바르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뭐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누가 마음대로 살라 그럽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뜻대로 살라고 했지. 단지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종교,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뭡니까? 능력을 체험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힘이 있어야 되니까 능력을 체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힘인 거예요. 왜 해피로 뭐 다른 거 체험하면 안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설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뭡니까? 말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영적인 힘을 다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염려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불신앙이 들어온다. 마귀가 여러분을요, 영적인 힘을 다 뺏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간다 그랬어요. 아니, 온놈이 여러분 코를 베어갑니까, 지금? 그걸 왜 가만히 냅둘 거예요? 근데 코를 베어갔는데도 몰라.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마귀가 육신적인 걸 주니까. 내 눈에 보이도록 육신적인 걸 주니까요, 내 손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놓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찬양을 놓치고, 헌금을 놓치고, 교제를 놓치고, 신앙 생활을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는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갔는데? 나 성경도 읽어. 나 요새 기도가 좀 돼. 나 요새 내 친구한테 전도 잘해도 줬어.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해? 이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종교를 통해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통해서, 또 뭡니까? 인본주의. 아무리 생각해도 요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을 사용해서요, 인본주의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 앞에 서가지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못 봐. 근데 마귀는 뭐라 합니까? 세상은 뭐라 합니까? 야, 네 생각대로 해. 네 계획대로 해. 말씀 안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 다 이겁니다. 말씀 안 들리는 사람 특징. 종교. 그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 의로워야 된다고. 언제나 맞는 것을,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매주 나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불쌍한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가 뭐냐? 그게 기준이 됩니다. 실컷 남 도와주다가 자기가 망하고, 실컷요 연민을 가지고 불쌍하다는 생각하다가 뭡니까? 예배 놓치고, 실컷 바쁘게 남 다 도와주다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뭡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 뭐래든 그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참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다 속는다니까요. 지금. 세상에 자꾸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쓰라 그래요. 선행을 해라. 너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해라. 네가 고민하고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만 된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골로새서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사단이, 세상이요, 자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한다.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결국 사람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사단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쫓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 해라, 말씀 듣고 포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보세요. 골로새 2장 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계속 속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사기꾼이 와서 사기치는데 매번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물고기 IQ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자기가 이렇게 이 바늘에 걸려가지고 조금 전에 번올렸다가 다시 풀림을 당했다는 그 기억하는 게 1분도 안 된대. 이렇게.
잡아놓고 물속에 풀어줬다가 1분 뒤에 놓으면 고놈이 와서 또 먹는다, 이렇게.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 그랬어요. 음식이 필요 없어, 얘는 그러면.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그렇죠. 자기의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단의 말과 세상 사람의 말이 들리면 여러분 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 이걸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사단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부모들 제가 어떨 때 보면요, 야, 참 답답하다. 자기 자녀들이 좋은 데 가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좋은 학교 돌아가고 막 이걸 좋아합니다. 뭘 잘하면요, 그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기뻐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기도에 성공하는, 말씀 성취를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 때 거기에 기뻐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돼. 운동도 좀 못해도 돼. 음악도 좀 못해도 돼. 미술 안 그려도 돼, 여러분.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어도 돼. 근데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여러분 이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뭡니까? 자꾸 사단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야. 자꾸 세상이 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 자꾸 그게 보여지고 그걸 따라가고 싶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요 망한 겁니다. 미친 듯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벨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3, 4대까지 계속 뭐라 그럽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꺾는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뭡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빨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라고 말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세상에 자꾸 이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말이지, 여지껏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녀를 다 잘 키우고 싶지만 여러분이 평생 마귀 심부름했으면요 그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준다니까요. 여러분은 말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망대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쭉 만나보면 제가 사람 보면요 참 이거 안 좋은 습관인데 저는 보면서 얘는 되겠다, 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면 늘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얘는 안 되겠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부터 이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고 영적 싸움하면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어요. 제가 사람 만나고 일할 때 정말 늘 기도하는 부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눈에 보고 내 귀에 들린 것이 기준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의 것이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이래서 저래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능력을 아직 체험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잘못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단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그걸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진을 파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봐보죠.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잡아오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서 예수 잡아오면 맞아 죽는다니까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또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가면 가만 안 내둘 거거든요. 그래서 잡아와라 그 말은 잘 보고 있다가 몰래 잡아와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잘 보고 있다가 싹 잡아와라. 근데 못 잡아왔어.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명절 다 끝났는데? 자, 요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만 46절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맨날 평생 사단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어왔어. 예수님이 오셔서 권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사단의 말에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반대되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요, 언제나 뭔가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말하자면 누가 얘기하기를,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했던 말을 인용해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거르시는 게 없어. 그냥 누가 봐도 자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지껏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바보가 아닌들 알죠. 그래서 그 하속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죠. 성경이 지금 전부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하고 확신이 없이 말하는 사람 금방 알죠. 그죠? 듣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 보니까요, 배를 타고 갔는데 막 바람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가서 깨웁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죽게 생겼다고. 그 예수님이 배에서 올라오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죠? 그거 어떻게입니까? 그 파도 치고 바람 부는데 갑자기 잔잔해지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그런 거예요. 체험해도 모릅니다. 체험을 해도 몰라. 이 정도 되면 알아야 되는데 누구 대단하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실체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데서 응답받고 교회 다니는 데서 막 기도 응답받고 다 하는데
결과는 끝은 뭐였냐? 오직이 되는 거.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응답이야, 응답. 그래서 어느 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어느 날 자기 생각에 딱 부딪히면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 응답만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 손에는 오직 예수가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잖아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얘기 안 합니까?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예수만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만때만 생각 다 하죠. 예수를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딴 것을 깊이 바라보죠. 사단의 말을 듣는데 이 사단의 말이 귀에 쟁쟁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이 머리 귓속을 떠나가진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부터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리면요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면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들리는 거야. 왜 안 들립니까? 이미 사단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딱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들어와서 각인돼서 그게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흥이 없어. 주일날 와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 듣기만 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뭐 하겠습니까? 못 듣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만 하면 되는 거야. 들어도 뭡니까? 종교를 들으면 되는 거야. 율법주의적으로 들으면 돼.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으로 들으면 돼. 굉장히 인본주의 쓰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듣게 하면 마귀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잘 못 듣는 경우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그래? 그럼 다 마귀 잘못이네요, 이놈 새끼 이거. 이게 다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권세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받은 거 가지고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뺏긴 거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영으로 죽은 자들 얘기하는, 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이때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요. 뭡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살았냐 못 살았냐 간단합니다. 말씀이 들렸냐 안 들렸냐는 거예요. 또 좀 더 깊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머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위험하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도 모르게 그걸 실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내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머리로 받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깨닫습니다. 포럼도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해. 딱 하나만 안 돼. 뭡니까? 실천만 못해. 실천만. 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어지면요 나중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단의 강력한 진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망대를 다 깨부시도록 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 언약 손에 붙잡으면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만드는 꼴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다 바꿔야 됩니다. 남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불신앙, 염려, 세상이 어쩌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또 얘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살릴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 외에는 살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육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못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이 와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뭡니까? 성령이 모든 걸 살리는데 육의 꼴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뭔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네가 산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 살을? 그 피를 예수님 피가 어디 있는데 지금 누가 그래요? 너희들 포도주 마시잖아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예수님 피입니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걸 먹어야 돼요.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엉뚱한 거 붙잡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저번 주 얘기 안 했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자기의 이 병을 해결하려고 의사들 찾아가고 있는 돈을 다 썼어. 근데 해결 못 받았어요. 당연합니다. 해결 못 받습니다. 근데 예수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겨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겨졌냐? 내가 예수님 가서 옷 끝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확신이 와버린 거예요. 야,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말씀이 믿겨집니다. 왜 말씀이 안 믿겨집니까?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피곤하고 졸립니까?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누구 핑계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불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른 거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 뭡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사단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음 가운데, 멸망과 재앙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뭡니까?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다,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재앙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야, 그게 나에게 미래가 되고 이게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결혼해서 자녀 낳고 애 키우고 일하고 돈 벌고 인간관계 어떻게 지속해 나갑니까? 끊임없는 불신앙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세상 마귀 종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언약을 꼭 붙잡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불러요. 예수 이름.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 예수님이 와서 자꾸 자기 PR하잖아,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서 네, 전 잘생겼습니다. 저는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묻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야,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밖에 없다. 그러니 안 믿기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조롱을 하지.
저 미치는 거 아니야 저거. 지가 길이래. 지가 진리고 지가 생명이란다 저거. 여러분 앞으로 이 얘기는 우리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 말씀 성취를 채며 증인으로서 땅끝까지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2, 3, 7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왜냐? 들어야 되니까.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갈보리산의 언약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믿겨지면 그럼 다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믿겨지는 이 말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져야 돼요. 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뭡니까? 언제나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볼 때는 야 저거 사는 길 같지만 말씀이 아니라면 필경은 죽음의 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소경이 인도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 속에 뭡니까? 능력이 있는 거야. 듣는 사람들이 이걸 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평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안 하면 못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머리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닌 겁니다. 무식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걸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2등이 돼도 괜찮고 꼴등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1등이 돼야 돼. 자기가 최고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끔찍합니까? 아이들을 지금 그죠?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1등 꼴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갈등이 온다. 뭐 어떻습니까? 갈등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다 해결한 걸 내가 찾아가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왔다.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갱신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언약이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언약이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7 막내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나를 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나를 살리는 보좌의 그 능력,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하나님의 능력, 처음부터 끝까지 끝을 알고 가는, 미리 보는 CBDIP 그 언약. 그럼 뭡니까? 그걸 가지고 살려야 될 교회 3가지들. 여러분 이게 보면요, 여러분 산업 현장 3가지들, 학교의 3가지들. 왜 거기 237 있죠? 모든 민족이 있죠? 치유받아야 되죠? 영적 서밋 서야 되죠? 그 망대가 세워지게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냥 주님이 너 해라 이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단과 세상의 권세를 꺾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고. 모든 족속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을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 그거를.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성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사단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여러분들의 그 산업 현장에,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237 5천 종족 모든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